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73편입니다. 73편의 시인은 아삽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는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다윗 시대의 성소에서 찬양을 맡은 자였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아삽의 시는 시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총 12편의 시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시편 50편을 공부할 때 이 아삽의 시들이 시편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즉, 시편 전체를 보면 이 아삽의 시들은 다윗의 시편을 에워싸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 보면 고라 시편들이 이 아삽의 시편을 에워싸고 있어서 결국 다윗의 시편을 향한 중앙 집중력 구도를 이루려는 목적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제1권의 서론으로서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다루고 있다면 73편은 시편 제3권의 서론으로서 의인과 악인의 운명과 관련된 경건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제3권에는 악인들의 공격 앞에서 단식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가 많은데요. 여기에 73편은 이 기도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도 73편에서의 시인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였던 악인의 번연과 의인의 고난 문제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마무리합니다. 먼저 시인은 신앙의 대원칙을 말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톱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하고 좋다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완전하고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마음이 정결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대원칙의 명제 위에서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삶을 영위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시인의 고백과 고백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악인과 오만한 자들의 형통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과 안녕인데요. 성경은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며 오직 의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형통함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의 몫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악인들이 누리고 있으니 시인은 이 문제로 거의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이 어떤지를 4절에서 12절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묘사합니다. 재앙과 징계 가운데 있는 시인의 상가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악인들의 삶에 온갖 축복이 가득하더란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이 땅에서 잘 사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며 급기야 경건한 자들도 그들에게 몰려가 그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인도
거의 그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낙심됐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성행하는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삶은 온갖 재난과 징벌로 가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시인은 비록 이러한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는 실족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드디어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악인들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아시고 그들을 미끄러운 곳, 즉 파멸에 던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잠이 깨신 것처럼 승승장구하던 악인들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멸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야 알게 된 악한 자들의 종말을 보고 시인은 현상적인 문제만 보고 갈등하며 흔들렸던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마치 짐승 같아 보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한때 짐승 같은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져서 갈등했던 모든 것이 해결된 이후 시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는데요. 주 외에 의지할 뿐이었고 주만이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에 대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마음으로 깨달으며 자신의 귀로 그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신앙을 지탱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사노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인은 물질적 풍요나 기득권 등에 대한 욕망을 애써 자제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탐욕스럽고 악한 이들은 점점 더 세력을 쌓아가는 반면 자신은 매일의 삶이 징벌을 받듯 고통스럽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고민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네 삶의 일상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이들은 언제나 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미끄러져 넘어질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길은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악인들을 향한 질투와 미움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어놓는 일이
신앙 성장의 첫걸음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결정적인 것은 그가 성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부터였다는 것인데요. 그는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건의 생활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그분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언제든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신앙의 대원칙 아래 끊임없는 경건 생활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불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들은 좀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